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효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본문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만이 유일하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의 그 직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느 족보에서 나오셨다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라 부르는 이 히브리서, 신약의 레위기서라 부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족보의 정통성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논증적인 그러한 말씀을 통해 비록 좀 딱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받았지만 그것은 레위와 관계없는 멜기세덱이라 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러한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된 분이다.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이것은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대제사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인생들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삶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21세기뿐만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평강이라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쁨과 소망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무슨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이 그들에게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고서는 그는 이 땅에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파멸의 길을,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철학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열방 중에 딱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가 속하여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 계열만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제사장 하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거지라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는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야, 너 무슨 지파야? 나 유다 지파. 나는 무슨 지파? 이러는데 나는 레위 지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와, 눈이 커지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독사를 만나고 정갈을 만나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일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중에도 레위 지파가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이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아론 계열 사람, 아론 집안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 어디야? 레위 지파만 해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거기다가요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옷을 보면 우리가 사진에도 한번 보지만 거기에 보면 이야 진짜 옷 자체가요 구별되잖아요. 보통 사람의 그런 옷,
보다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에봇이라는 걸 사진에서 보셨을 텐데 일종의 앞치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치마라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거룩하니까 그 앞치마 같은데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흉패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또 안에는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이야, 그런 거룩한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요 부러워하면서도 또 그 거룩한 모습 앞에 사람들은 긴장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자가 붙은 아들이나 딸이 나왔다 이러면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요번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대학에 갔습니까?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아들은 자기가 붙은 대학에 뭐 만족하지 않고 반수하겠대. 뭐 1년 다니다가 뭐 다른 데 가겠대. 뭐 연말이 되면 각 가정마다 고3을 둔 가정마다 다 그렇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채용 공고가 있는 연말이나 연초에 또 취업이 됐는지 걱정하는 그런 일. 야, 요번에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뭐 법대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었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12지파만 해도 그것은 대단한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들이에요. 한 지파 한 지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 그 중에도 아론 집안, 얼마나 거룩한 집안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도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자기를 대리실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 그 모습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 누군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이 좀 더 평탄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현대인인데, 이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 남도 아니고 바로 같은 동족, 그 중에도 아론 계열의 그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은 고맙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레위 지파, 아론 집안의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한계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는데요. 그 한계로 인해서 그들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 집안의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지만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을 받았지만 그 중에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먼저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레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속에 들어가는 아론 집안 사람들이지만 정작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아론 계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지요. 뭘 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모두 그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이 불완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민족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겠습니까? 속죄를 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외의 민족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가 결국 많은 길로 가는 걸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수르의 니느웨 같은 데에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사제도가 무익하고 연약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제물이 없이 그리고 피가 없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 죽임을 당하고 속옷과 속바지와 그리고 세마포 관을 쓰지 않으면 세마포 띠를 띠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봇을 입지 않으면 에봇에 흉패를 붙이지 않으면 그리고 맨 먼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옷을 입기 전에 물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기름을 머리에 붓지 않으면 이러니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부인은 여보 내 속바지 입은 거 한번 봐봐. 얼마나 떨리면 긴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여보 내 아까 속바지 입었어? 여보 했어. 그럼 세마포 띠었는 거 한번 봐봐. 세마포 관을 썼어? 그리고 흉패를 에봇에 붙였는가 봐봐. 이거 하나하나를 만약에 어기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육체에 대한 이런 육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시적인 속죄에 불과하다. 그것이 두 번째 불완전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놓은 이 규례를 잘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영원한 속죄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불완전한 이유의 근거가 되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30세에 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서 8장에 보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그러한 그 직임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5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하고 은퇴를 해야 되고 또 이들은 생명은 유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3장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냐하면 제사장이 20년 동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고 그리고 정금등대에 불을 켜놓고 떡을 드리고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고 이것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걸 20년 동안 한다 하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갑자기 심근경색이 왔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멎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 명이 성소에 들어가서 각 어떤 사람은 정금등대에 불을 켜고 그래야 성소가 밝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 앞 드리고 또 어떤 제사장은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런 모든 일이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거예요.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사제도가 연약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패한다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는 제사제도 같은 이런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패한다 이 표현은 제사제도를 패한다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먼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러한 제사제도가 패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과 자꾸만 히브리서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해서 이러면 우와 넌 좋겠다. 너가 아버지는 좋겠다.
그런 그 중에도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집안 사람이야 와 이러면 더 그냥 부러워하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사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한 몇 가지를 통해서 일시적인 속죄를 가져오는 그 한계를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이런 대단한 제사 제도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의 이 한계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직은 이렇게 일시적인 속죄만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 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영원한 하는 이 세 음절, 영원하다 하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구약에 감춰져 있다면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더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오실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예수님은 영원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바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이 거룩한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혈통이나 어떤 가문에 있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12지파 속에 포함됩니까? 여러분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혈통이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레위 지파 혹은 유다 지파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지파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12지파, 이스라엘이 받았던 특권, 그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그 민족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7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언약에 대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때때로 구약을 읽을 때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기억이 나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새벽 제단에 예물을 올리잖아요. 참 우리는 그러면서 자랐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느헤미야의 복을 주세요. 갈렙의 복을 주세요. 여호수아의 복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냐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축복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왜 새벽에 우리의 부모 세대가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구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구약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신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그 언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더 좋은 언약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새 언약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새 언약, 누구라도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구약의 그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바로 로마서 11장 17절에 뭡니까? 감람나무의 비유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열만을 꺾어버렸다. 그래서 그 꺾인 자리에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누린 자가 되었다.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영광을, 특권을 허락받았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12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기초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또 천국에 가기 전에도 우리는 이제 족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큰형님이잖아요. 그 큰형님 믿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족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12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고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 속에는 구약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집안이 누굽니까? 아론 계열의 집안이지요. 이 집안보다 더 대단한 집안은 없습니다. 왕들도요, 유다지파에서 나오는 왕들도 제사장 앞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런 유다지파의 왕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론 계열이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약의 시대의 말씀이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도 많고 재벌 2세, 3세, 4세도 있고 대단한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 재산이 우리는 한 10억만 있어도 10억만 있어도 난 걱정 없이 살게. 그런데 1000억 몇 조 가진 사람들은 그건 다 껌값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 위대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그 중에도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민족 중에 12지파 중에도 유일한 대제사장이 나온 아론 집안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12지파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어려움에서 건지는 구원의 뿔이 되시고 어떤 장애물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 같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